또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했고, 또한 그들의 예전의 삶들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못 박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까이 부르심과 동시에 너희는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변덕적인가? 아니, 가까이 오라 하셨다가 왜 지금은 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 본문을 오늘 말씀 통해서 원래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두 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시는 구별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죄를 멀리 하시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쌍방의 모습들을, 양쪽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예배 생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공유적 속성이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나타나는 모습들, 거룩하다, 아니면 사랑이 선하다, 공의롭다, 자비롭다, 또 오래 참는다,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고 인간이 그것을 닮아가고 표현하려고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변성,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성, 완벽하신 분. 우리는 불완전하십니다. 피도 흘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한 죽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 끝까지 영원하신 분, 우리가 잘 아는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는 실수가 있고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과거 가운데, 나의 지금 가운데, 나의 미래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질 수 없죠.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죠. 완벽할 수도 없고 전지전능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탐내는 것들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가진 그 특성 중에서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입니다. 우리는 초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과거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미래로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도
제 고향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영광 염산면 오동님 284번지 갔다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간 것처럼 했는데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는 이렇게 큰 동네가 그렇게 큰 묘동이 지금 가서 보면 여전히 내놓으면 조그만하고 그 우물도 그때는 엄청 컸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쬐끄만하고 예. 그걸 보면서 야, 참 나는 크고 나의 눈은 점점 커지지만 변화되잖아요. 제가 살았던 집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고 그렇지만 이웃에 사신 분들은 계속 살고 계신 분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과거로 다시 갈 수 없어요. 내가 다시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으로 갈 수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재성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내재성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이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 피조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부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창조내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간이 만든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알라들의 램프처럼 내가 비나이다 닦고 해서 나타나서 내 기도 들어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어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분이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 그게 함께 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요,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고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신의 산에 강림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강림하시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결국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신내사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와서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름, 예수님이 가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호칭, 직함을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지만 우리가 가진 죄, 우리가 지금 지은 죄, 그 죄를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낮추시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별됨을 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지만 동시에 경계를 정하십니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세요. 너와 나와 완전히 다름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긴 하지만 너가 나를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이 부분이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또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할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됐어요. 거룩함을 깨달으면 우리는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느끼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고들 필요가 없고요. 내 신앙 연수가 많고 적음, 내가 직분을 어떤 것을 맡았는가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주었다라고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나는 너에게 그 직분을 주어서 너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동행하길 바라고 나의 뜻을 이루길 바라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하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성경에서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름은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가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가리우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다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고 싶어서 기도원 가시는 거 좋습니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 신앙 프로그램 가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본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기도나 기도회나 말씀이나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딴 걸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은혜의 삶들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욥을 생각합니다. 욥기를 요즘 저희 가정은 지금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의 고난을 보면 볼수록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만약 욥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을 깨트려가지고 박박 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긁고 싶고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그렇게 우리 조금만 모기 하나만 물려가지고 있어도 가렵고 빨리 파스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상태는 그것뿐만 아니죠. 자신의 재산도 다 날아갔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심지어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 끝내 결국 죄의 모습을 드러내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일어난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창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너는 없는 존재 있지 않았느냐?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욥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구의 뜻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저는 교회 지금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일도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나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 저에게 저 온지 지금 2년 이제 다 돼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떼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떼쓰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저는 하나님 정말 뜻을.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그 뜻을 쫓아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모릅니다. 우리 옛말 있잖아요. 10개 물속에는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으로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아십니까? 내 마음도 모르면서 옆 사람 어떻게 사람 압니까? 알 수도 없죠. 옆 사람 마음 생각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파악하십시오.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내 앞에 미래의 1분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가르쳐준 만큼, 여러분이 들은 만큼,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나는 그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12절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계를 넘는 자는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 가서 보고 싶잖아. 저 같은 사람 같아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모세에 나타나서 그럼 나도 보고 싶어.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 어떻게 딱 나타나는지 나도 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제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고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어떻게 된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로 그들이 꼬실라 죽었습니다. 우리 사투리로 꼬실라 죽었습니다. 불에 다 죽은 겁니다. 법궤가 그 블레셋 지방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는데 수레에 실어가 가고 하셨습니까? 원래는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데 수레에 싣고 가니까 소들이 가다 보니까 덜컹덜컹 하다가 뚜껑이 딱 열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래? 웃사가 손으로 딱 잡잖아요. 어떻게 돼요? 웃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좀 봐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웃사가 억지로 했겠어요? 자기가? 튀어서 복귀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느 딱 손 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사가 죽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엄중한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고백 플러스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뭐예요? 죄에 대해서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멀리 해야 돼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사람끼리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 예배 시간에 시작하기 전이니까 앞에 영상을 띄워가지고 당부 말씀이 적히더라고요. 오시면 기도하십시오. 오시면 말씀을 찾으십시오. 오시면 잡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였다니까요, 예배 시간 전에.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는 사람이 만나서 일주일 동안 회포 푸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들은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되도록이며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다른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떨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적었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이 광진교회 오기 전까지 계속 적었습니다. 제가 거의 한 20년 넘게 노트를 적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서 제가 알았어요. 잠 옵니까? 그러면 설교 노트를 적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적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 때부터. 잠 안 자려고요. 그러나 제가 적다 보니까 말씀이 요약되기도 하고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온갖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그러지 않는 생각이 다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영혼에 대한 마음이, 그 다음에 누가 생각나든지, 누구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한다든지,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집중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털어버리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예배가 점점 내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내 만족이 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을 예배로 받아들인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편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란데오 아시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였습니까? 어떤 청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누가 코란데오가 무슨 말입니까? 하는 거 물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고. 알고 있는데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계속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시내산에 내려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교회 와서 광진교회 와서 첫 번째 테마가 예배였습니다. 왜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찾으신 분 계십니까?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1시간이 됐던 1시간 반이 됐던 이 시간에 오로지 누구한테만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